탐진치 이거 해봅시다. 아유 이거 참 저도 문제고. 해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여러 종교가 있고 서로 다른 여러 철학이 있고 서로 다른 여러 계율나 생활 규범이 있고 또한 서로 다른 여러 관습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의 종교나 철학이나 규범이나 관습만을 평생 접하고 산다면 어쩌면 인간에게 큰 혼란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더 큰 미망에 빠져 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특히나 인터넷이나 미디어나 고도로 발달된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영향하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종교, 다양한 철학, 다양한 규범, 다양한 관습을 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체계를 접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일까? 근거에서 어떤 체계는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의 바탕에서 어떤 체계는 거부해야 하는 것일까? 예, 여기까지 하고요. 백스코 보살님 정유진 보살님 늦게 오셨어요. 출석 체크. 박수춤 우리 진짜 주인공 마지막에 오셨어요. 정유진. 출석 이름 불러줘야죠. 정유진 보살님. 지난 백스코 불교 박람회 할 때 제가 금요일, 일요일 출가 상담을 갔거든요. 또 땜빵 해달라 그래서 땜빵 해주고 거기서 이제 한 분이 타종교예요. 타종교인데 친불교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주 호의적이더라고요, 불교에. 그래서 다른 한 분은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 둘이 친구 같이 왔는데 철학하는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20대 초반이죠. 철학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을 다 보시라고, 다 봐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가르침을 싹싹 추려서 도움이 되는 것은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의 종교, 하나의 철학을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에서는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 그럼 그것만 딱 받아들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철학, 자신의 종교로 하는 것은 그거 이제 미래하고 그전에는 하나씩 모든 걸 볼 수 있는 걸 다 봐서 폭넓게 탐구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불교는 이래서 좋다고 다 보라고 한다고 무조건 믿으라 그런 게 아니고 다 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타를 날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교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엄청 또 웃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무슨 근거, 무엇을 바탕에서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불교에 어떻게 나오는지 본문을 이제 봅시다. 221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꼬살라에서 유행을 하시다가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깨사푸따라는 깔라마들의 성읍에 도착하셨다. 깨사푸따에 사는 깔라마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사꺄의 후예인 사문 고따마가 사꺄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여 깨사푸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 고따마 존자께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열의 10호 쭉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다 마지막 나오는 거 이 부분이 일체지 일체지 중요한 거 나중에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하고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는 법을 설합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설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갑니다. 깨사붙다의 깔라마들은 세존께 다가갔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께 합장하여 인사드리고서 한 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씀드리고 한 곁에 앉았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한 곁에 앉았다. 이렇게 한 곁에 앉은 깨사붙다의 깔라마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지금 이렇게 앉는 거 보면 친분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다양한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다양한 무리들이 모여 있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대화를 이제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깨사붙다에 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은 매도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합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또한 깨사붙다에 옵니다. 그들도 각자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칭찬합니다. 나하고 같은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남의 건 안 받아들이고 기본 토론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존경하는 사문들 가운데 각자가 다 존경받는 분들인데 그들 중에서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스럽습니다. 똑같은 것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종교별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불교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가지 현상금도 걸고 그런 거 했는데요.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봐야 되는가? 그 옳고 그름을 어떻게 가려야 되는가?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당연히 믿업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것이다. 믿업지 못한 곳에 의심이 일어난다. 깔라마들이여 그리고 또 여기요 믿업지 못한 곳에 의심이 일어난다. 상대방의 상태를 그대로 긍정을 해주지요. 의심하지 마라. 내가 맞다. 이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란을 이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다. 깔라마들이여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우리의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두 줄 밑으로 내려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사문은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다 성원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칠판 지워졌는데요. 아까 성원량 썼었죠. 성원량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 끄는데 다시 돌아가면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토대한다고 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이것은 비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원량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비량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깔라마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때 그것을 버리도록 하라. 이게 혈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혈량과 비량을 잡고 가고 성원량은 참고만 하고 결정적인 순간 내가 내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그때에는 비량까지도 버리고 혈량으로 갑니다. 수행은 또 비량은요 내가 어떤 수행을 할까 어떻게 수행을 할까 방향 잡을 때 비량 쓰고 본 수행은 혈량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들도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혈량, 비량, 성원량 구분해서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깊이 있게 와닿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깔라마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의 내면에서 탐욕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손해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탐욕?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저 여러 들었거든요. 그 탐욕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그러니까 탐욕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탐욕을 원력으로 바꾸면 좋겠죠. 내가 원력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탐욕도 소욕지족, 탐욕도 조금 줄이면 좋고 탐욕이 과하면 그 내 삶의 원동력을 넘어서 남의 삶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까지 탐욕이 뻗친단 말이에요. 계속 뻗치면.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줄이고 남들이 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탐욕 그런 거는 뭐 괜찮죠. 근데 결국에는 그 탐욕이 원력으로 바뀌어야 된다. 결국에는요. 그래서 지금 탐욕 일어나면은 그래도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 드는 분들은 탐욕을 좀 좋은 탐욕, 남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탐욕 그런 쪽으로 탐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 그 탐욕을 버리는 쪽으로 그리고 탐욕이 손해가 되겠구나 그거 알게 되는 때가 아마 올 거예요. 물론 저도 뭐 100% 아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탐욕을 심하게 가지면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압도되어 생명을 죽이고 자기가 막 갖고 싶어서 내가 못 가질 바에는 같이 죽자 이런 경우 있죠. 파괴해버리리라. 저번에 어떤 분 부부싸움 하는 거 이야기 들었는데요. 상대방이 제일 아끼는 거 깬대요. 가서 뭐 좋아하는지 아끼는지 딱 보고 있다가 기분 나쁠 때 가서 깬대요. 그 생명을 죽이는 거나 깨는 거나 똑같죠.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주지 않은 것을 갖고 남의 아내에게 접근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은 자기도 괴로워지고 손해 생기고 남도 손해 생기고 괴로워지고 그래요. 그 다음 5번. 사람의 내면에서 성냄이 일어나면 손해가 되겠죠. 6번 넘어갑시다. 사람의 내면에서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손해가 된다. 깔라마들이요. 멍청한 사람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힌다. 어리석다는 것은 멍청하다는 것이고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본인이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하죠. 어느 정도는 똑똑하겠지만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탐심, 탐욕과 성냄, 화내는 것은 빨리빨리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거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한 게 있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럴 때에 나에게 어리석음, 무명 부분이 있구나라고 넘겨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참 나에게서 어리석은 부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탐심, 진심이 덜 일어난다고 해서 괜찮다고 볼 게 아니고 어리석은 부분을 탐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7번 이제 반대로 7번까지는 그냥 가는구나. 이러한 법들, 탐진치,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지자에 의해 비난받을 일인가 칭찬받을 일인가? 비난받을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지 비난할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지자들이 칭찬할지 비난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지자들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칭찬할 일은 하고 비난할 일은 하지만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저 191쪽 보면요. 저게 있거든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밥도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할 것이고 몸도 추하게 될 것이고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하면 이제 내가 엄청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 적들은 기뻐할 것이고 친구들은 우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나의 편이냐 상대 편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죠. 적들은 기뻐하고 우리 편은 친구들은 우울해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눈을 의식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의식하는 게 아니고 지자들의 현명한 사람들의 평가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8번 깔라마들이여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이다. 성언양, 비량 이런 거를 따르지 말고 혈량을 따르라. 그래서 혈량을 따랐을 때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되면 그것들을 버려라. 이 내용이 지금 8번 내용이고요. 9번은 그 반대. 성언양, 비량 상관없이 혈량을 봤을 때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런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라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구족하여 머물러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 불교는 간단하게 합니다. 이익이 있는 것은 따르고 손해와 괴로움이 있으면 버려라. 간단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따라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깊이 봐야 돼요. 아까 탐욕을 버리면 괴로워질 것 같이 느끼는 것처럼 버려야 될 것과 지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명해지면 현명해질수록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226조 10번 깔라마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의 내면에서 탐욕 없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에게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이익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11번 사람의 내면에서 성냄 없음이 일어나면 12번 사람의 내면에서 어리석음 없음이 일어나면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되어서 계율을 잘 지키고 그렇게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13번 깔라마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유익한 것이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고 지자들에 의해서 칭찬받을 것이고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이 있고 행복하게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4번 성언량, 비량 하지 말고 혈량만 봐서 228쪽 15번 위로 세 번째 줄 이러한 법들을 전적으로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구족하여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말한 것이다. 교통정리 끝났지요? 무엇을 받들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이익이냐 손이냐 괴로움이냐 그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15번 깔라마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탐욕이 없고 악의가 없고 현혹됨이 없이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긴다. 그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 연민이 함께한 마음, 더불어 기뻐함이 함께한 마음, 평온이 함께한 마음,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심 그것으로 한 방향, 두 번째 방향, 동서남북, 상하 그리고 그 사이사이 모든 곳까지 다 확장을 해요. 차례차례 천천히. 그래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평온이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모두를 자신처럼 여긴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나와 다름이 없다. 모든 존재가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깔라마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마음에 원한이 없고 마음에 악의가 없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여 금생에 네 가지 위안을 얻는다. 우리가요 착하게 살고 좋은 마음,
수행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에게 분명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이게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면 바르게 수행을 한다고 하면 나와 내 주변에 좋은 일들이 점점 생겨야 돼요. 근데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럼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던가 하나는 거의 집단이 별로 안 좋은 집단이거나 그래서 그 악한 그러니까 약간 좀 안 좋은 쪽의 집단이면 내가 착한 법을 행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안 좋은 법을 행해야 같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둑무리에서 뭐 근상 훔쳐와야 좋아하는데 훔치지 맙시다 그러면서 훔치지 말라 그랬는데 훔치는 사람 막 경찰에 신고하고 하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가 있는 집단에 따라서 선한 집단이면 선법을 좋아할 것이고 악한 집단이면 악한 법을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내 주변이 나와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는 쪽으로 가면은 그거 선한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16번 만약 다음 세상이 있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과 과보가 있다면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것이 그가 얻는 첫 번째 위안이다. 두 번째, 만약 다음 세상이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과 과보도 없다면 나는 금생에 원한 없고 악의 없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것이 그가 얻는 두 번째 위안이다. 보면요, 다음 세상이 있든 없든 그쵸? 설령 다음 세상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 생에 원한 없고 악이 없고 고통 없는 그 행복을 누린다. 이것이 두 번째 위안이다. 만약에 다음 생이 없다고 하면은 악하게 살 사람들 좀 있겠지요. 근데 그 악한 것은 어떤 탐진치에 압도되어서 악한 거지요. 근데 탐진치가 없는 그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 생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악한 마음을 안 일으키고 편하게 마음 먹고 살지 그 악한 마음 안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이 있든 없든 그 악이 없고 착한 것이 좋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어떤 이가 행하면서 나쁜 행을 하더라도 내가 다른 이에게 악을 저지르도록 교사하지 않았고 내 스스로도 악업을 짓지 않았거늘 어떻게 내가 괴로움과 마주치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쁜 행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같이 좀 뭔가 보기만 해도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영향을 덜 받고 안 받을 수도 있다. 네 번째, 만약 어떤 이가 행하면서 나쁜 행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양면으로 청정한 나를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청정하고 나도 악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청정하고 만약에 이런 집단에 가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악한 마음을 낼 생각이 없고 타인도 악한 마음을 낼 생각이 없으면 평화롭잖아요. 경계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참 좋지요. 생각만 해도 좋지요. 지금 여기서 생각만 해도 좋은 거. 이건 막 들뜨는 어떤 기쁨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깔리는 행복, 지그시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움도 조금 들뜨는 즐거움이 있고 편안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점점 편안한 즐거움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17번 세존이시여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와 같이 마음에 원한이 없고 마음에 악의가 없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여 금생에 네 가지 위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30쪽 맨 밑에 단을 보시면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세존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귀의하옵니다. 해피엔딩 끝나는. 이 불교 경전 보는 게 좋은 게요. 해피엔딩이라서 좋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래요. 해피엔딩. 그리고 이제 모든 번뇌경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빨리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발음 안 좋아도 잘 좀 들어주십시오.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설 읽어봅시다. 초기 경들에서 아라한은 항상 번뇌 다한 자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행의 핵심은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통 가운데 마지막이면서 구경의 지혜를 실현하는 정형구는 누진통, 즉 번뇌를 멸진하는 지혜로 나타난다. 아비담마에서 번뇌는 극복되어야 할 불선법들의 모둠 10가지 가운데 제일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데 경에서 번뇌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와 존재의 번뇌와 문명의 번뇌의 3가지로 나타나고 아비담마에서는 여기에다 사견의 번뇌를 포함하여 4가지 번뇌로 정착되었다. 예, 그 뒤에 거는 이제 본문 내용인데요. 초기 불교에서는 3가지, 아비담마에서는 4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범위만 약간씩 달리해서 이야기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는 다른 것이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저희 상좌부 불교, 남방 불교에서는 아비담마를 초기 불교에 갖다 붙이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장은 그냥 제 주장일 뿐입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232쪽을 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수포의 아나타 빈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모든 번뇌를 단속하는 법문을 설하리니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번뇌라는 것이 무엇인가? 주석 232 밑에 단으로 가면요. 번뇌로 옮긴 아사와는 흐르는 것이라는 문자적인 뜻에서 원래는 종기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이나 오랫동안 발효된 술 등을 뜻했다고 주석가들은 말한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해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정착된 것이다. 해로운 상태입니다. 해로운 상태, 번뇌, 해로운 상태. 긍정적인 생각들 이런 건 번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있으면 다 번뇌다 해버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도 생각이 있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부처님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다 번뇌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난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 그래야 번뇌가 없는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봅시다. 3번 234쪽 넘어가서 3번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번뇌들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들이 소멸하는가?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 기준이 뭐다? 지혜다. 지혜. 기준이 지혜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 설명은 나중에 235 보시고요. 4번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보험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고 단속함, 수용함, 감내함, 피함, 버림, 수행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들이 있다. 7가지
이제 각각 봅시다. 첫 번째 5번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인데요.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봄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지 않아서 마음에 잡돌이해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성언양을 적극적으로 들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자들을 친견해서 뭐 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들을 거잖아요. 근데 저 앞에서는 그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내가 행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봐서 이익인 것은 행하고 손해 볼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자들을 친견해서 바른 법의 인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 불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우리 불교에 신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유 뭐 절에 가서 좋은 이야기 들읍시다. 그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신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통하고, 그러니까 만약 반대로 그 상담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저 불교 상담할 때 재밌었어요. 또 젊은 아주 아리따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 정말 상황이 힘든 한 두어 분 빼고는 다 잘 웃다 갔어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불교 단어 자체를 별로 이야기 안 하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저게 없는데 신심이 아직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인데 꼭 출가의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그냥 일상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좀 더 불교적으로 왔을 때에는 그 불교에 신심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인도되는 것이 빠르다. 그래서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불교에 의지해서 공부할 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느 정도 정제된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커피를 할 것 같으면 오달지 드립 수업 오는 게 제일 빠르다. 가장 정제된 그리고 더 개발한 아까 커피 보셨죠? 네, 계속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신심나게 그 세계 최고다. 성원량이 아니라 혈량이 되도록 제가 계속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6번 갑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그가 마음에 잡돌이 하지만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인가? 마음에 잡돌이 하지만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그 내용이 뭐냐 보면 감각적 욕망의 기인한 번뇌가 일어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의 기인한 번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의 기인한 번뇌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존재에 기인한 번뇌, 그리고 무명에 기인한 번뇌. 이런 번뇌들은 이미 일어난 것이 증가하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다. 그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238쪽. 같은 내용인데요. 두 번째 단, 비구들이여 어떤 법들을 마음에 잡돌이 할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가 없어지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존재에 기인한 번뇌, 그리고 뒤에 무명에 기인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이미 일어난 무명에 기인한 번뇌가 없어지면 그 법들은 그가 마음에 잡돌이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에 잡돌이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에 잡돌이해야 할 법들이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고 계속 많아지는 것들은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마음의 번뇌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은 잡돌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무엇이 내가 마음에 잡돌이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잡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요.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에요, 번뇌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번뇌가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번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못하게 되면 그 번뇌가 늘어나게 된 그 법들을 내 마음에 계속 잡돌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이론은 간단하지만 실천 수행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모르는데 실천 수행 되겠습니까? 웬만한 선근 아니면 못하고요. 결국은 이제 헤매다 불교로 오게 되겠죠. 수행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7번 봅시다. 이제 그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 하는 것들 나오는데요.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아니면 나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이거 하나를 봐야 되는데 240 주석 240 주석의 마지막 단, 그러니까 241 주석 번호의 위로 세 번째 보면 청정도론의 설명과 조건경에서 보듯이 연기 혹은 조건 발생을 정확하게 알아야 3세의 모든 의심이 극복된다. 이것은 도와 과의 증득에도 필수적인 항목이다. 깨달을 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얻잖아요. 숙명통, 천안통 얻기가 어려울까요? 누진통 얻기가 어려울까요? 누진통? 그쵸? 누진통이 어렵거든요. 근데 왜냐면요, 천안 숙명통, 나의 전생을 알 수 있는 숙명통, 그리고 나와 같이 남도 똑같아라고 알 수 있는 천안통 없이 3세의 의심이 극복되겠습니까? 조건 발생. 적어도 나의 전생은 볼 수 있어야, 내 바로 앞에 전생 한 생이라도 볼 수 있어야 내가 전생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생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의심이 극복될 거잖아요. 조건 발생, 인연.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믿음만으로 전생이 있었겠거니, 내가 전생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살겠거니 해서는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건 믿음이지 봐서 극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진통 얻기 전에 숙명통과 천안통이 먼저 열리면 열렸지, 그거 없이 누진통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데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숙명통, 천안통 얻기는 어렵고 누진통 얻기가 더 쉽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분 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도와 과의 증득의 필수적인 항목에 그 연기법에 대해서 3세의 의심이 극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서 241번 보면요.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아니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은 상견의 측면과 주석입니다. 주석 241. 우연 발생론의 측면에서 과거에 자신이 존재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 마냥 어리석은 범부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은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하기 때문이다. 이거 뭐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한다고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잖아요. 그래서 자아 주장하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여기. 그럼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신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라고. 뭐 색깔, 무게, 모양 묘사 못 하잖아요. 나는 있다라는 이 느낌이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공부 삼아서
그 나가 무엇인지 찾아봐라, 알아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탐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 나는 무엇인가? 진실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가? 오고 가고 말하고 들을 때 분명히 뭔가 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라 하는 것이 일종의 뭐 화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르면은 탐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에 존재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이런 것들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어리석은 본분 미친 사람이다. 그것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의 그 경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미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그 과거의 존재,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런 거를 숙명통 얻으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숙명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거든요. 그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숙명통 쪽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숙명통이 개발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가 궁금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게 아니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볼 수 있다. 간단하게 합니다. 8번 넘어갑시다. 240조. 이와 같이 지혜 없이 마음에 잡돌이할 때 그에게 6가지 견해들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생긴다. 해서 자아가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자아에 대한 인식들이 쭉 나오는데요. 241쪽 넘어가면 나의 자아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법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인식이 또 생길 수 있다는데요. 견고하다고 하는 모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고하다. 그러면은 길쭉한지 뭐 어쩐 짤막한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견고하다고 하면. 근데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대답은 못 하면서 자아는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이거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일러서 견해에 빠짐, 견해의 밀림, 견해의 황무지, 뒤틀림, 요동, 족쇄라고 한다. 견해의 족쇄에 개박되어서 배우지 못한 범부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견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괴롭습니다. 자기가 괴로우면 견해를 바꾸려고 해야 되지 자꾸 자기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계속 괴로워질 뿐이에요. 올바른 견해일 때는 상황을 바꾸는 게 맞고요. 올바른 견해가 아닐 때는 견해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9번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칭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바른 사람들을 칭견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능숙하고 바른 사람들의 법에 인도되어서 마음에 잡돌이 해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알고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꿰뚫어 안다. 꿰뚫어 안다는 것은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내가 들었으니까 맞다. 그게 아니고요. 꿰뚫어 안다는 것은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돌이 해야 될 법, 잡돌이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을 다 잘 꿰뚫어 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그가 마음에 잡돌이 하고 있지 않는 법으로서 마음에 잡돌이 하지 말아야 할 법들인가? 그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 존재에 기인한 번뇌, 무명에 기인한 번뇌들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것들이 증가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 잡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사정근 있죠. 4가지 바른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한 법은 그치게 하고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은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은 계속 증장시켜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11번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가 이와 같이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면 세 가지 족쇄들이 제거되나니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 유신견, 오온에 대해서 자아를 주장하는 겁니다. 오온, 색수, 상행식 5가지 돼요. 저 이거 예전에 몸만 있는 줄 알았어요. 몸. 이 몸이 나다. 색. 수상행식까지는 모르고 색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이것 때문에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분명히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오온에 대해서 자아를 집착하는 것이 유신견이다. 절대 못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계속 이 경전,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사견에서 다시 정견으로 되돌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공부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자기가 안 하는 사이에 견해가 자꾸 바뀔 수 있습니다. 의심, 계행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이게 제거된다는데요. 의심을 봐야 되는데요. 주석 250번 두 번째 단 세 가지 족쇄는 20가지 유신견. 이 20가지 유신견은 자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고요. 여기 보면 물질을 자아로 여기고 물질을 가진 것을 자아로 여기고 자아 가운데 물질이 있다고 하거나 물질 가운데 자아가 있다. 이래서 그 수상행식 확장해서 5, 4, 20 가지고 8가지 의심이죠. 이걸 봐야 됩니다. 불, 법, 승, 계, 과거, 미래, 과거와 미래, 연기법 이 8가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없어져야 의심의 족쇄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다원이거든요. 이런 족쇄들 3가지 족쇄 없어지면 수다원인데 뭐 불교에 뭐 안 좋은 일 무슨 사고가 터졌어요. 뭐 큰 스님 관련 사고가 터졌다고 쳐요. 내 신심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의심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불, 법, 승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 이거 수다원이 되면요 자기 의지로 계율을 파할 일은 없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에게 괴로움이 온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쇄를 다 해결한다. 과거, 미래, 연기법에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을 좀 보십시오.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법, 승. 내가 스님에 대해서 좋은 스님 보면 신심 나는데 안 좋은 스님 보면 신심이 떨어진다. 그럼 승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신심을 갖추기 위하여 승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기법. 내가 커피 맛있게 내리고 싶은데 커피가 맛이 없다. 연기법 공부해야 돼요. 연기법 공부하면서 커피가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지 봐서 그 연기법을 파악하면 저처럼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연기법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금취견인데요. 계율 잘 지키는 스님들 보면 참 신심 나지요. 근데 계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 보면 고리타분하게 보이죠. 그래서 계율만 지킨다고 해서 오히려 장애가 되거든요. 계율은 바탕이지 그 자체로서 뭐가 확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의식을 진행하면 예를 들면 뭐 예불 잘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건 안 맞습니다. 계금취견 이게 참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율 없애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다 진이 돼 결국에는 계금취견까지 넘어가야만 수다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바로 아라한, 부처 이렇게 바로 갈 게 아니고요. 수다원 향해서 가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냥 짧게 보면 수다원 내가 그 의심에 대해서 유신견에 대해서 계금취견에 대해서 내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저거 있거든요. 그 서가모니
대전기경하고 D가 니까에 나오는 대전기경하고 아까 그 사자후경, 전륜서왕 사자후경입니까? 그 경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절이 나와요. 이번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가?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경전에 그게 나오는데요. 흰 쌀밥과 고기 반찬 제일 맛있는 거다. 그 부처님 당시에 고기 그냥 주는 대로 고기 잡는 장면을 못 본 것, 나를 위해서 잡았다라고 죽였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소리도 듣지 않은 것들, 그런 음식. 그러니까 제가자가 원래 본인들 밥으로 먹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도 먹는 것은 허용했고요. 부처님 제자 중에 고기 먹지 맙시다라고 주장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자들이 스님들 그러니까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스님들 위해서 따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가자 드시는 거 그냥 스님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 경전상 고기 반찬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승가를 해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알아서 수행 열심히 할 때는요, 알아서 고기 잘 안 먹습니다. 그것이 많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하니까 개금식연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2번 단속함으로써 없애야 할 번뇌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